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담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강조하신 기도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야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다 응답해 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대로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게 응답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그럼 내가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또 기도로 발견하는 것이 재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고통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기획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놨는데 두드리지 아니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이미 우리가 또 구하지 아니하면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으시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응답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려 버렸던 이 사단의 존재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시험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갖다 주죠. 의식주 문제 가지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하는 것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기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고 있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있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들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내 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각인 뿌리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도한다면은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서도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지금 정신병자가 작년, 금년 한 10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나냐면은 그 사람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인데 각인 뿌리 체질만 바뀌게 되면은요, 어때?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질 때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미 성취된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했는 그 응답받은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하실 말씀은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원단 메시지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전하라고 했냐면은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게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너희가 삼시대 살리는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서요 구절이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죠?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네? 네? 성경을 안 읽었다는 표가 나시는 것 같은데 시편에서 176절까지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있잖아요. 그게 119절입니다. 19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제가 또 물어봤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편을 그 119편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도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때에 또 육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적 상태가 바뀌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영적 또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수행할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규칙적인 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요 그리고 밤에 또 우리가 잠시라도 또 그냥 누워서라도 오늘 하루를 일과를 생각하고 내일 일과를 생각하면서 잠깐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요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이런 워룸을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면 드레스룸도 있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하는 워룸은 없지 않아요. 기도하는 방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 쉬지 않고 24시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24시 기도 응답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동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건강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은요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해주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면요 육신도 무기력하게 되고 육신이 무기력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예배 소홀히하게 되고 기도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육신도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재미나게 기억난 것은 그 말을 더듬하면서 좀 합숙 때 이렇게 간증했던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고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우리하고 동기거든요. 그 김정근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어디 길을 가다가 또 지치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느새 힘이 생겨가지고 지치지 않고요, 계속 말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기도를 하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시고 진짜 가슴에 한으로 품었던 한 맺힌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본문 1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고, 그 과부가 날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늘 그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관도 그리고 이 여자가 늘 나한테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여자의 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네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항상 우울하고 항상 염려하게 되면은요, 이 사단이 침투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 진짜 우리 속에 불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나로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하면은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야고보 기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말문이 안 열린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입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참 어디 말씀 사역하러 갔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안에 또 말씀 사역할 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참 놀라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복음만 전하게 되면요,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없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말문을 열어주셔서 그 따갈로어로 봐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삶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요,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요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기도를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우리가 24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 기도가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만 드려도 이게 고백의 기도, 나의 신앙 고백의 기도거든요. 그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가는 사이에 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봅니다. 그래서 당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번거롭게 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눈물로 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도 오늘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그냥 8절까지만 잡았습니다만은 12절 14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함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겸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명철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너희 명철함과 너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생활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해야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될 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덕목으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움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늘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요, 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름이 없이 무명한 사람 같은데 우리가 복음 하나를 가지고 유명한 자거든요.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것이 어떻게 17나라 27개 지역에 나가서 단기 사역, 복음 사역을 하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형님들이 볼 때는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 형님들은 근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복음 하나로 기뻐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할 수 없으나 복음 한 가지 가진 것으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복음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성공 후에 실패하고 말지 않아요. 여러분,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어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복음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실패하고 또 망하게 됐던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 한 가지 가졌는데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조용한 자 같으나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 하나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